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신 사랑과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며 애타게 저희를 위하여 끊임없는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하느님, 저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다하여 당신의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또 당신의 그 성심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이 시간 온전히 당신께 보나오니 당신께서 온전히 저를 주관하시어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이시여 당신께서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이들과 또 당신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온전히 주관하시어 온전히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가지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이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도 애타게 저희를 달려가시면서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준비하게끔 애원하시는 당신의 그 성심을 모든 이들이 체험하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여 오신 성모님, 이 시간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제 곁에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오미하신 성부이시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저희를 채우시고 비추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영세를 받고 그리고 바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미국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매일 미사를 나가고 또 고백 성사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뭐 2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천주교 대학을 가고 그래서 완전히 그 천주교 그 환경에서 자라면서 매일 미사를 갖지만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고 또 제가 그 종교 철학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이론적으로 많이 배워야만 됐었어요. 그 성경에 대해서도요. 그래도 그거는 하나의 신화로 들렸습니다. 하나의 동화가 아니라 신화.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거는 아야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지만서도 이해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 신화로 생각을 하고 뭐 그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는 그걸 따라가지고 윤리적으로 좀 좋은 길로 살아야겠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거의 30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거의 30년 동안.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매일 미사를 가고 고백성사도 2달에 한 번씩이고 정기적으로 갔고 기도도 했어요. 기도도 많이는 안 했지만 정기적으로 했고 근데 그 기도는 대개 어떤 기도냐면 기도문 적혀있는 기도문을 읽는 거 그런 신앙생활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서도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할 정도로 하나의 신화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조차도 뭐 생각조차 깊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했을까? 그래 며칠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는 제 머리는 내 이성과 지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완전히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 머리는 크고 바위돌 같은 얼음덩어리나 마찬가지였었어요. 얼음덩어리. 그러니까 제가 그런 좋은 환경에서 또 영성체도 매일 모시다시피 하고 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과 지성이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내 이성과 지성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35년 전에 참 내 인생에 아주 힘든, 아주 몹시 힘든 고통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미국에서 교리보다도 성인 영성 강의라고 할까 영성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참 인기 있었어요. 강당에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새로 오신 신부님이 저에 대해서 들으시고 제 소문을 들으시고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는 강당에서 가르치던 걸 갖다 그만둬라 하셔가지고 아마 그 교우들 멸망하고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강당에서 하는 거 하지 말고 성인 교리 반에 지금 한 3명이 지금 준비할 예비 신자들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을 갖다 맡아서 가르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참 이제 집안으로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정말 사람들 앞에 나가기 싫었어요. 그래 안 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운청했어요. 내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내 이 개인적인 일로 성당에서 그동안에 해오던 걸 갖다 모두 그냥 그만두고 미국 성당에만 나갈까 하면서 하나님께 참 울면서 내가 간곡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나쁜 평을 갖게끔 허락하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제 잘못도 있지만서도 그래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시면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당신이 사람들을 끌어오셔야 되지 저는 못하겠습니다. 만약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성당에 다시 나가가지고 3명이라도 데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3명을 데리고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설명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생전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너무 꽉꽉 차기 때문에 성당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 그때 처음 성령을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과 지성만 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하던 식으로 미사 나가고 고백성사하고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저도 치유를 받았지만 저보다도 저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치유받는 거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 결혼, 특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혼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치유가 됐을 때 상담을 통해서나 또는 안수를 통해서 그때 생전 체험 못했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갖다 보여주시면서 그때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이 성령, 이 시대에 성령의 그 체험을 주시기 시작한 게 뭐냐면 1967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뉴켄 대학, 펜실베니아에 있는 뉴켄 대학에서 대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저와 똑같은 체험을 하고 살았었어요. 모든것이 이성과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삭막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니체가 하나님을 주었다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을 보니까는 신자들 안에서 또는 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니체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래 그 교수를 하고 그 대학생들이 그런 저와 같은 그 고통 중에서 아마 결정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철학 기도를 하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자 하고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처음 내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성령의 불덩어리를 내려주시면서 성령 세미나 성령의 체험을 그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 아주 성령 기도에 성령 세미나 그 모든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힘을 제가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고 제 신앙의 그 이미지,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 이제 성경의 말씀도 그것이 사실이구나. 그때서부터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한 35년 전이죠. 그리고 얼만큼 거기에 많이 이렇게 적응이 됐을 때 마음에 굉장히 공허감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TV에도 나오지만서도 그 공허감을 채워보려고 많이 헤매다가 결국은 제 지도 신부님이 메주거리를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분께 순명하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서 메주거리에 대해서 듣고 고피 신부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제가 들었지만서도 이 메시지 같은 건 들으려고 또 하지도 않았었어요. 왜? 게다가 성모님의 메시지라고 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성모님께 기도할 시간이 내가 어디가 있어? 이게 결국은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 아야 묵주신공은 아마 그래도 한 40년 전이죠. 그때쯤 가서 어떻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하니까는 겨우 따라 했지만서도 기계적인 암송이었지. 그게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여하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의 공허감도 있고 또 우리 지도 신부님이 매주고도 여러 번 갔다 오셨어요. 사람들하고. 그래, 미국 신부님 파더 존 다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가가지고 8월달에 언제 가가지고 매주월이 8월달이면 한참 더울 때예요. 그 더웠을 때 고을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아예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어. 딴 사람들은 그 성모님 동산에 간다, 십자가 동산에 간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지금 하나님께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성모님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고 성모님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인가 얼마를 거기서 지내고 와서 우연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제가 달고 다니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게 약 한 10cm, 이게 이만큼 되니까 한 10cm쯤 되는데, 우연히 그렇게 꺼내보니까는 그게 나비인데 완전히 노란 금덩어리 같이 변했더라고요. 그래, 그때 가서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메시지를 받는, 마음이 그때 가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기도에는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체험으로 사람이 쓰러지고 치유되고, 뭐, 각가지 기적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기도회에 계셨었지만서도. 그래서 그 체험을 보고 성령께 마음을 열었고, 또 성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 노란색으로 완전 변한 그걸 보고, 기적을 보고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때는 진지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가 뭔가, 소문이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묵지가 완전히 다 노랗게, 열 몇 개가 있었는데 완전히 노랗게 십자가도 변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메시지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성령께 마음을 열지 않았고, 또 성모님의 그 메시지 문을 아주 열지 않았을 것 같으면,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세 후에 30몇 년 동안 한 그 신앙생활에서 지금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살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작년, 재작년인가요? 한 2, 3년 전까지 매스컴에서 사제들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헌분 그분 명단 매스컴에 올려진 것만 하더라도 몇백 명이죠.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할 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제들이 지금 많이 그런 참 대조의 상태에 있는 사제들이 지금 많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이 성령께 마음을 이으셨고 성령께 마음을 열게 될 것 같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하게끔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심령기도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 대신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해주시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모님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당신의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성모님하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자상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이 시대는 보통 시대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60년, 7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환란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이 기간은 대환란기였었어요. 성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기. 그래서 이 대환란기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이 지상에 보내셔가지고 그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즉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의 길이 되는 것. 그래서 성모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곡비 신부님을 통해서나 매주거리를 통해가지고 메시지 전체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 가엾은 사제들이 성령께 마음을 이으셨고 메시지를 받아들이셨다면 절대로 성모님께서 그렇게 버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개 사제님들이 보험하는 죄는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였더라고요. 약해서.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라면 아예 성직자 수도자들도 그렇고 메시지라면 아예 문부터 그냥 닫아버리고 그냥 비난하고 그야말로 경멸하고 막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 특별 은총을 받지 않았을 것 같으면 저도 그 중에 선두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또 메시지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시대는 대환란 중
그리고 예수님께서 작년 메시지인가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다음 그때부터는 대환란의 제2단계로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대환란에서 살았지만서도 베네딕트 16세 교황님이 자리에서 떠나시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대환란의 제2단계, 세컨드 레벨, 제 단계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작년에는 약 60만 명의 악신들을 사탄이 지옥에서 풀었고 또 작년에는 500만 악신들을 지옥에서 풀어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옛날 우리 그 시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고 또 성모님께서 그 자상하게 우리를 성령께 이끌고 하나님께 이끌고 가는 그 메시지를 살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는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몇십 년 전인데 한 20년인가 몇십 년 전인데 제가 꽃비신부의 메시지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책을 이렇게 이으니까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으니까는 그게 메시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묵주 기도를 하지 않는 이 시대는 대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대환란 시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지상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일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니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 이상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비하신 하느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이 대환란 시대에 잘 겪어나가가지고 하늘나라에 오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 고통, 대환란, 무서운 징벌을 왜 보내시느냐? 악하고 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치시면서라도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치시는 하나의 매나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대징벌, 이게 대환란, 악의 힘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그래도 악의 힘을 따라가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발을 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같아 보여주시면서 천국으로 오라고 이끌어주시는 그게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한쪽으로 매를 내리시면서도 우리의 착한 영혼들, 아니 같은 영혼들을 모두 이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으로 여기저기서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도 참 조심들 해야 돼요. 제가 성령 기도회 그때 한창 시작을 해가지고 붐일 때 그때 제가 좀 잘 몰랐어요. 왜냐면 기적은 제 주위에서 막 일어나고 사람들을 막 모여들고 또 성령 안에 막 쓰러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당황했어요. 그때 어떤 인도네시아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간 하늘의 섭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양반이 예언연사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집안에 고전이 있었고 그 어려움 중에 허덕이가 있었을 때 예언을 주신데 제법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예언은 다 맞으려니 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그분이 그 예언 중에 지금 정확한 그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재정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저를 갖다가 꼭 구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건 뭐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곧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게 돈 보따리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게 해결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받은 다음에 맨날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어떤 날은 바깥에 문을 열고 쳐다봤어요. 왜? 돈 보따리니까 갖다 놓지 않았나? 왜?
기적이 자꾸 일어나니까는 또 예언이 되는 거 그 사람이 한 거 여태까지 잘 맞았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 왜? 돈 보따리가 안 오더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 그때, 그러고 그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때 또 체험한 게 뭐냐면, 이 메시지 예언들 정말 분별하고, 이거 우리가 따라야지. 그장 같은 큰 혼란과 큰 유혹에 빠지겠다.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갖다 지금 아주 안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교만입니다. 아주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고피 신부님을 통해서나 또는 사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그 길이 아니었더라면 전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왔냐면 성령의 힘으로. 그러나 안내해 주신 분은 성모님이세요. 성령의 힘으로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그 예언이 100% 맞는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녀 대대사도 그랬고 조세파 복녀도 그렇고 여러 성인들 그 예수님을 직접 보시고 예언받고 하신 그 성인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는데도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으로 나타나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믿을 것 같은 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항상 균형을 지키면서 메시지를 받고서는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어느 기도회에, 우리 기도회에, 거기에 어떤 분이 십자군의 그 기도문을 갖다가 한국에서 지금 한참 많이 쏘는데 그걸 전했다고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메시지, 메주거리 메시지하고 또 고필 신부님께 주신 그 메시지 외에는 모든 건 다 끊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왜? 메시지 잘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우리의 목적은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성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누구에게나 구원. 이게 목적인데 그게 혼란스러울까 봐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기도에서 내보내라고 그랬어.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참 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사람 못 나오게. 그 메시지 괜히 전달해가지고 혼란을 일으켜봐 나오지 못하게 얘기를 해놓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편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메시지 이렇게 보니까는 자꾸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래 한때 혼란도 있었어요. 그 메시지 십자군의 기도를 받은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인지 아일랜드인지 그게 마리아 천주 자비 그분이 그러니까 3년 전서부터 지금 받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 책을 제가 열어봤을 때 교황님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 한참 그 혼란기가 한두 달 지난 다음에 한동안 안 보기도 하고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열었는데 참 지금 생각할 같은 그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책을 보지 못했을 것 같으면 읽지 않았을 것 같으면 지금 제2단계 이 환란기를 내가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 십자군의 기도 그것은 난 여러분들에게 다 보시라고 권해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 기도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이것은 하나의 예언서가 아니라 계시록이에요. 저한테는 계시록이에요. 왜? 깊은 진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번역하신 분들이 참 수고하셨을 거예요. 왜? 지금 그 번역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가지고 그걸 읽어도 별로 마음에 닿지 않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역을 그냥 막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십자군 그 기도를 보면서 내가 이것이 없었더라면 이 제 단계 대환란기를 어떻게 준비했으며 그동안 앞으로 닥칠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아찔하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이더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 책에 교황님에 대해서 있는 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그 책에서 직접 보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자리를 떠나시기 1년 전서부터 몇 번 메시지를 주셨어요. 교황 16세가 베네딕트 16세가 지금 읽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고전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내 사랑하는 교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교황의 자리에서 떠나신 데는 그 얘기도 예언이 주어졌고, 그 교황이 떠나는 그때서부터 대경고라고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그 시간이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자리에 떠나는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때부터 이 대경고를 대비하고, 대경고시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시 한번 온 우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최대 자비의 선물로 주시는 글로벌 컨페션이라고 해서 그 우주의 고백의 낮이라고 하셨어요. 우주의 고백의 낮. 온 우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온 우주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날을 대경고시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아주 가까우신, 저는 또 이 메시지를 읽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좀 릴렉스 했었어요. 좀 마음 좀 푹 넣고, 여태까지 회개의 길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조금 좀 쉬었다 가지 하는 그 식으로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고삐 신부님을 통해가지고 주신 그 메시지가 약 30년 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시종일관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곧 오신 것이 30년이 됐어요. 거의 30년 넘었어요. 그래서 제2 잔머리 굴리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곧 하신 게 거의 30년이니까 앞으로 100년이 될지 200년 될지 이것도 모르겠다. 하지만 마음을 푹 놓고 있을 때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께서 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은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성부께서는 아시면서도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 이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전 많이 안 읽습니다. 왜? 너무 진리, 내가 몰랐던 진리를 계시로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좀 다른 책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씩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소화시키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작년에 60만 그 악신을 풀어냈고 작년에 500만. 지금 미국만 우리 우선 보시자고요. 미국이 지난 2, 3년 동안 얼마나 격변되고 있어요. 오바마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낙태가 합법화된 것뿐만 아니라 격려들 하고, 그리고 지금 딴 데는 모르지만 LA 이쪽 근방에서는 고상 또는 성상 이것 띄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다 긁어내리는 거예요. 뜯어내리는 거예요. 또 그 책에 그 말씀도 있어요. 그 성상이나 고상 이런 걸 이게 뜯어내리고 없애고 할 때는 이게 아주 정보, 그 시간이 아주 가까워,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제가 체험을 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체험을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달래시는 거. 그러나 걱정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대화론이 일어나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이건 말로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계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자상하시고 한 영혼 대제상에 있는 그 사람들도 구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제게 지금 계속 계시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황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교황님에 대해서 거론할 때가 아니에요. 두 교황님들, 베네딕트 16세하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기도를 다 해드려야 되죠. 미사도 많이 드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일이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테니까는 너희가 기도하면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기도하라는 이것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교황님에 대해서 너무 창세하게 있더라고요. 또 많이 일어났고 그들의 현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보고 교황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게 예언에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단언을 할 것 같으면 큰 중죄를 범할 기회가 돼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을 악평할 때도 이거는 중상이 되고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가 되고 또 사회적인 이름을 죽이는 살인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교황님은 성계를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잘못들 단언했다가는 우리는 대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예언이 100% 맞는다고도 지금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체험한 그렇게 예언을 항상 맞게 받던 그 사람이 나에게 엉뚱한 혼란스러운 예언을 줘가지고 제가 힘들었던 그 말씀 그래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님 지금 현재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판단을 하려고 이런 전 죄를 지을 오케이션 경우는 우리가 비우고 무조건 기도해드려요. 무조건. 그러나 저는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서는 지금 기도 안 해요. 왜? 우선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그 교황님은 지금 참 모든 상황에서 어려운 때 교황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필요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많이 구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가장 필요한 은총이 뭔지 모르겠다면 그분을 위한 예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해서 미사도 많이 드려드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해드려요. 또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얼마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그 책에는 그걸 보고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그 양반이 힘이 들어가지고 노인네라 연쇄 관계를 그냥 물러쓰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캐러반들 파티마 거기서 주신 모든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등등등 있더라고요. 또 거기서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교회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고 또 온 세계를 갖다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장악할 테니까는 어떻게 하려는 그 메시지까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프리메이슨이 현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세 가지. 한 가지 뭐냐면 그 책을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100% 믿는다고 믿지도 마시고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받아들이세요. 계속 기도하실 것 같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또 그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매일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몇백만 명을 구원이 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모든 것이 격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매일 하고 있는데 왜 더 하려고 하냐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준비해왔고 메시지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배워왔고 우리가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도 많이 성모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이렇게 키워오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도 분별을 하면서 부분적이랄까 아직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책에 있는 대로 그 교황님이 우리를 프리메이슨 쪽으로 이끌고 갈 것 같으면 그때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때는 경각심을 갖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프리메이슨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는 그분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중대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회를 또 강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것은 기도 그리고 회개더라고 결국은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읽으실 것 같으면은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그게 더 이렇게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더라고. 왜? 지금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여러 가지 무서운 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읽고 기도를 하시면 우선 우리 가족들을 갖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대부분이 지금 제2단계 대환을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있을 때까지 그게 필요한 기도들이더라고요. 그게 필요한 기도. 지나간 그 기도가 아니라 지금 대환란기 이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도에서는 거기에서 제게 단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자고요. 저를 다 저희를 집어넣자고요. 저희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기도회 때 한번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저희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과 특히 우리 가족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꼭 집어넣으시자고요. 그러면 그 기도 내용들이 대경고가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 그 대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세요. 등등 이런 기도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젊은 우리 애들한테 이 메시지 받아들이려면 금방 거부 반응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갖다 우리가 지금 보호하고 준비시키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교리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주교 교리책. 왜냐면 앞으로는 성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이혼에 의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이혼을 통해서도 많이 봤잖아요. 왜냐면 우리 천주교회가 너무 지금 악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클린업 씻어버리셔야 된대. 그렇게 위해서 교회 내 정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허락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지금 거짓 참 목자고 어떤 게 참 목자고 어느 길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냐 이걸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되는데 너무 혼란이 많아요. 그러면 우선 성경가 가리키는 교리책 간단한 것도 괜찮아. 너무 두꺼운 건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배울 게 많고 읽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간단한 거, 좀 얇은 거라도 아주 핵심적이 중요한 것만 있는 거, 그걸 하나 준비하시고. 근데 성경은 물론 성경 말씀은 성경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도 프리메이슨이 주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해가지고 다른 성경도 만든답니다. 그렇게 이 주관적인 해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나 천주교 교리책을 가질 것 같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천주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참 목자가 없을 때. 그리고 그거 준비하시고 동시에 이 프리메이슨이 이제 1962년에 천주교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멤버들에게 지령을 내린 34가지 조항 이걸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천주교 교리책과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황이 확실치 않을 때 이 상황에 지금 우리를 프리메이슨이 천주교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내린 그 기령에 가까워 있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아니올지다예요.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천주교 교리적으로 가죠. 왜냐면 너무 알쏭달쏭해. 이 프리메이슨은 모든 선의 형태로 커버해가지고 선의 형태로 속여가면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흰색인지 회색인지 검은색인지 분별을 못하는 이런 혼란스럽게 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그리고 뒤에서 이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부어 내려오시도록 그걸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지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이 기령은 제가 빨리 읽어드리고 그 다음엔 대경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경고는 곧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이 대경고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를 완벽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경고는 베네딕트 16세가 자리에서 떠나신 그 후에 생길 거라고 하셨고 또 대경고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사이는 아주 짧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재앙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러나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걱정 말아라. 너희들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이 기도, 십자군 이 기도를 해. 등등의 이렇게 위안의 말씀, 그 책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그걸 많이 계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녹음을 하시든지 그전 같으면 프린트를 가지고 계시든지 해가지고 아예 천주교 교리책하고 같이 가지고 다녔어요. 천주교 교리책하고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흑인지 아니면 회색인지 가리시고 이것이 영어로 된 게 제가 없어요. 이게 영어로 이게 번역된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이들한테 만약 대경고 때가 오고 지금 제2단계 이 대환란이 더 격하게 될 때는 아이들이 체험을 하죠. 뭐냐면 대경고 때 하늘에서 불이 번쩍거리고 이거 했을 때 얘네들한테 이 메시지를 줄 것 같으면 애들이 이걸 받아들일 텐데 불행히 또 영어로 된 게 없습니다. 한글로 된 거 이걸 갖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어요. 근데